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인 아래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로지향적인 태도를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정 믿었다고 그렇게 공로를 내세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로 사상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품꾼들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새벽 6시부터 시작하죠 일이. 그런데 새벽 6시 물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부르면 맞습니다. 이후에 보면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수시로 장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로 사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나 이렇게 가지고 공로 사상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보니까 17,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고난받아 죽을 것을 말씀하는 부분인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것은 장로가 빠졌죠. 장로도 포함이 됩니다.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방들에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살아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도 이루어지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의해서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총독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재가를 받아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다만 총독 입장에서는 식민지죠. 시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송화를 부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쓰시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고난 마시고 죽으셨다 삼일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절에 보면 16장 17절에서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넘겨졌다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말씀한 이후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 한 어머니의 요구죠. 이 어머니는 시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주의 왕국에 내 아들을 좀 우위정 자유정 자리에 좀 앉혀주시옵소서. 뭐 오늘날 군족 총리 경제부총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뭡니까? 청탁을 하죠. 이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마시는 잔은 순한 마시고 고얀 마시고 죽으셨다가 벌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고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하죠. 23절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에 앉을 수도 있다.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명예의 욕이 다 있다는 것이죠. 명예심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도 있죠.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공로 사상,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도 있고 명예 욕심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죠. 지금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시기에서 공로 사상 아니면 명예 욕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한 마음을 여긴 거야. 그러니까 청탁을 하니까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무슨 국무총리 아니면 경제부총리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분이 여긴 것이 왜 그래요? 나에게도 명예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제자가 뭐라 그래요?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집권자, 통치자들은, 여기서 통치자가 나오죠. 세상 통치자가 나오는데 임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권세를 가졌으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25절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26절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되고. 그러니까 반대죠. 세상하고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출세하기 위해서 뭡니까? 권세를 잡기 위해서, 부를 누르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크고자 하면 어때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반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고자 하면 오히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세상을 내가 섬기를 받기 위해서 막 출세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역시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은 상대를 받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쉽게 해서 거염스한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섬기고 겸손히 쉽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실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 28절 인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삶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섬기는 폼을 보여주고 뭡니까? 겸손의 폼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을 깊이 삼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 안에 늘 섬김과 겸손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아니다, 네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자꾸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께 반대 오히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공로사상을 배제했다면 이제 명예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주를 섬기듯이 서로를 섬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